예, 내 생명 다하여 주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찬양도 드렸는데,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순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교 신앙을, 그래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적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만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칭찬 3가지가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궁핍, 그러나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토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산 속으로 가기도 하고 땅 속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 칭찬을 해. 세상에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이 부자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부자요, 예수님 보시기에 부유했다고 했습니다. 3번째 칭찬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가요.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비난, 비방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그의 모든 비난과 비방들을 이겨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순교를 각오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을 지키시는 어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럼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면 4가지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3가지의 권면이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 여러분 첫 부분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권면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할 고난, 여러분 순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순교 각오로 갖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난, 그건 영광이에요. 그것은 또한 영광의 면류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인해서 욕을 먹고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앞서 왔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험한 말 들을 때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자기가 잘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떨 때는 바보가 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성도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것이니라.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떨 때는 오해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걸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어 봤을 때 넘어지고 흔들어 봤을 때 주저앉으면 여러분 좀 안 된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그럴 때 오히려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려고 할 때 가이사야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야에 머물렀을 때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갖고 이 띠 임자를 지금 결박하고 있고 찾고 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이 띠 임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가시면 핍박받습니다. 가시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장 13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어요.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들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니라. 몇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는데요? 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집어넣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 순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산 순교자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들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받는 고난을 훗날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 권면은 보세요. 10절 중간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환난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이라는 이야기는 잠깐 고난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잠시 받는 고난이다. 잠시. 초대교회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무서운 환난도 감옥도 가고 순교도 했지만 잠시 지나간 것 뿐이었습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다니엘 7장을 아시는지 70일에 기점으로 해서 몇 일회가 지난다고 했어요? 7일회가 지나면 하나님의 성이 새로워질 것이고 60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할 것이고 그 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한 일회가 있기 전에 있는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교회를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아주 편해요. 그러면 장차 한 일회가 있을 텐데 한 일회는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해요. 7년 대환란이 마무리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7년까지 두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 7년을 앞당겨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환난의 기간도 감해 줄 것이니라.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다 차기 전에 그 환란도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감하여 줄 것이 크신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 역사를 심판하는 과정에 그래서 10일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기간이 아니에요. 정말 못 견디면 7년 환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하여 줄 것이니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할 거예요. 70일에 7일회가 지나고 62일에 전하고 그 후에 한 일에 여러분 62일회가 지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후 한 일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 안 됐은 요 사이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 시대를 우리는 2장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했어요. 이 시대 라오디아 교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먹고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다? 요한 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 계시록은 언제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 시대 라오디게 시대에 계시록이 열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영원한 숙제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왜 이단이 나오게 되는가? 그래서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께 여러분이 따라오시면서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먹으라. 그래서 나와 함께 너희들이 먹을 때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주를 보면 대환란이 오면 우리가 다 넘어질 텐데 이 시대에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언제 열려지느냐?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 이 시대에 계시록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그 정도 이야기. 7일에가 지난 후에 성벽이 완성이 되고 60일에가 지난 후에 주님의 초림이 있고 그 후 한일에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한일에 그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와 있는 우리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 우리는 라오디게의 모습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록을 먹으라. 너는 나와 함께, 여러분 함께 먹을 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환난을 다 이기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 다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잠시 잠깐 견디지 못하지 말고 견뎌서 누구에게? 주님께 충성하라.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목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받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건 모두가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상급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환난 가운데 순교신앙하고 행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2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은 주님께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자마자 했던 예화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막 제가 다이제스트에서 읽어본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백작이고 아주 신분이 높은 분이 그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떠내려가. 그럼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니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걸 누가 듣겠어요? 떠내려오다 갔더니 앞에 나무가 큰 버드나무가 쭉 뻗어갖고 냇가 밑에까지 이 가지들이 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작이 생각하기를 저 가지만 잡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래갖고 그 나뭇가지를 다 옮겨잡았어요. 그러니까 밑을 막 물이 막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소리를 막 질러요. 사람 살려달라고. 근데 지나가던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 나무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천군만실 끝에 여러분 손을 잡고 그 신분 높은 분을 살려줬어요. 이분이 신분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더니 이 백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노예로서의 삶을 끝나고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한다면 내가 그것까지 내가 너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야기해라. 네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는 하늘을 이렇게 갈게. 그러니까 백작이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내가 보상을 지금 받는다면 하늘에 가서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 보라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에게 그의 믿음의 행함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니라. 누가 안 알아줘도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눈만 부시네. 그 위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애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박수를 치든 안 치든 그분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트로피를 받고 무슨 상장을 받고 여러분 다 일시적인 것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천국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이루었담도 아니오 위에서 부른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그 보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지막 상급을 줄 텐데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인가 주님을 위해 좋은 것인가. 나를 위해 좋은 건 구원은 받되 상급이 없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건가 하나님의 몸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상급이 있고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에 독립을 위해서 생을 던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그저 자기 몸 다 던졌습니다. 이것이 자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영광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갖고 해라.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도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좀 따라와라 했어요. 그에 따라오라고 했더니 아이고 잠깐만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친 장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한 사람이 또 따르겠다고 또 나서요.
그래서 그럼 따르라 했더니 잠깐만요 주님,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가 않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친의 장사도 작별 인사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각오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우리의 직분. 우리가 집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직분,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의미가 약해요. 여러분,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약해요. 디아코노스의 원뜻은 배 밑에서 노젓는 자. 노젓다가 죽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선장님,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한 대 맞아요. 저으라면 젖고 쉬라면 쉬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원래 의미가 디아코노스는 노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좋은 예화는 아니에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간이 부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러시아, 미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분 거기다가 잠자는 미국을 코끝에 가서 건드렸지 않습니까?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1941년 12월 7일 주일날, 큰 미스예요. 주일날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폭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휘관들, 장교들은 주일이라 멀리 나갔어. 근무 안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지휘관들이고 누구예요? 장교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깨를 내도요, 여러분 허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일날 하면 지도새도 없이 가서 공격을 할 것이다 해갖고 주일날 했더니 웬걸요, 장교와 지휘관들은 전부 다 외박 나가고 다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연료 저장 탱크를 폭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폭파되면 연기가 나오고 막 불기둥이 나오면 이게 어디거든지 분간을 못하니까 그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때 해군 제독이 나그모 주이치였는데 항공모함을 6척, 전투기를 360대, 전함을 2척, 전투함을 11척, 잠수함을 8척, 여러분 보급선을 7척, 엄청난 양이에요. 이 나라가 그래갖고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미가제 특공대, 출격을 해서 돌아올 기름을 주지 않아요.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산화하라는 것입니다. 폭격을 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올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전함에다 갖다 그냥 250kg 정도 되는 동체에 여러분 일장기를 달고 천황의 이름으로 돌아올 기름은 없고 갔다 가미가제, 가미라는 얘기가 신이라는 이야기고 가제라는 얘기가 바람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신, 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짓 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는 참신 하나님께 생명 걸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이 일으키는 바람, 거짓 신, 그 거짓 신 앞에 맹세를 하고 갔다가 같이 자폭 공격입니다. 요새 뭐 자폭, 테러 자폭하는데 원조를 일본 가서 찾으면 돼. 이게 가서 자폭하는 거예요. 거짓 신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키는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헌물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는 대로 거짓 우상을 위해, 거짓 신을 위해서, 거짓 영광을 위해서도 그들은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자폭을 했는데, 어린 주님을 위해서 서머나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순교 시대라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놨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우리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둘째 사망의 해 받지 않을 것이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7일에 62일에 그 후 한일에, 그 후 한일에가 다 끝나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는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기록해 놨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 4장 16절이면 7년 대환란이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는데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강림하신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요? 그때 믿는 성도들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이 부활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다 차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했죠. 그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을 것이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14절,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둘째 사망이 없다. 엄청난 지옥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기는 자인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가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핍박, 비난, 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썽을 내고 이기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들, 참고 인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불못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 대한 권면이에요. 장차 뭐가 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그 환난은 며칠 동안이다? 잠시 잠깐 10일 길지 않을 것이다. 짧다. 이겨내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거짓 영광을 위해, 거짓 신을 위해서도 그의 신의 이름으로 죽기를 불사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 가난과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 불못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권면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환난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좋을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참으십시오.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우리를 하게 할 것이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개의 교회를 끝났어요. 에베소, 서보나. 이로까지 하면서 이제 이게 틀이 잡힐 거예요. 이 틀이 잡히면서 계시록에 대한 틀이 잡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서로가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계시록을 허락해 주셨고 계시록을 먹으라고 하는지,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해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둘째 사망의 지옥 형벌이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지키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너무나 내 생각으로 우리가 믿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